세상이 옳고 그름을 물을 때 하나님은 진실과 거짓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제 대응입니다. 대응,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런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이 중요한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막 다르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발령 내려주시는 거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감에서 우리 교육자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쭉 물어봤더니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고. 저도 젊었을 때 품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염려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믿었기도 하고, 저게 진짜 마음 편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제자들, 사도들, 유명한 사람들 만나러 올라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중앙에 진출하려고 저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총 5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다가 갔을 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 전달해 주려고 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번 떠났죠. 1차, 2차, 3차.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선적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거든요. 광야 이후에 1번, 헌금 전달하러 2번, 그다음에 1차, 2차, 3차, 3번. 그러니까 총 5번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2번째하고 3번째 중에 하나예요. 기근 갔을 때 헌금 전달하면서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제일 유력한 거는 1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바나바 같이 또 디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마도 회심 후 처음으로 올라갔던 것이 사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오자마자. 그리고 지금 2번째는 14년 후에 공적인 만남입니다. 바나바, 디도 함께 갔다. 공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할례 문제,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라 그러는데 디도 할례 안 받은 사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게 자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것을 주장하려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 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초조해가지고 부르짖고 언제입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 여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갈라디아 4장 4절 뒤에 가면 뭐라 그러죠? 때가 참에 그런다고요. 때가 찬다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꽉 차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물도 꽉 차면은 뭐예요? 이렇게 물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때의 충만, 시간의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보내실 때 갈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성실함,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성실함이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가라, 그럴 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죠? 용기, 믿음의 용기. 이게 계속 있다 보면은 거기 안주하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또 변화되는 게 또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함 플러스 용기, 그게 있어야 주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 아멘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보면은 양 지킬 때 보면 성실함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임하면 또 떠나갈 땐 또 단호하게 가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그래요. 성실성, 이건 관성이거든요. 계속 성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떠나라 그러면
사실 이게 성실을 깨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때는 용기라 그래요.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거를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되게 많이 겪게 돼요. 그냥 꾸준하게 별일 없을 때는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환란이 있으나 평탄함이 있으나 꾸준히 예배 드리고 그죠? 꾸준히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또 어떤 말씀 주실 때는 또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떠날 줄도 알고 또 싸울 줄도 알고 또 일어설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갔던 내용이 뭐겠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할례 해야 되고 뭐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디도를 데려가서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바나바, 디도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니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되죠. 왜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한테는 또 할례를 줬잖아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대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아무데나 쓸데없는데 사소한데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유연하게 뭐 할례가 필요하면 할례 주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쓸데없이 할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연히 싸웠죠. 그건 필요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긁어부스러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 이유가 뭐냐?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실함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이런 성실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문 열어 주실 때 그때 그 찬스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문 열어 주실 때 충만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는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 같은 것인데 또 이제 혼돈하는 게 그거라고요. 다 뭐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만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지만 사명이 다르죠. 사명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다르지 않지만 사역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데 뛰면 되는 거다. 이건 뭐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9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거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 바울의 관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말씀 사역하는 거.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렇게 뭐 여행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닌 거. 내게 주신 은혜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욕심대로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인생 낭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그거 하고야 말어.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하던 거 멈추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중단하고 미국 유학 3년 갔다 오고 담임 목사가 3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성령이 불이 붙은 교회가 불이 꺼지고 저보다도 한 15년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그 안타까운 걸 보게 됐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대로 가는 거고 더 주신 게 많은 건데 그냥 쭉 가면은 놀라웠게 쓰임 받을 건데 그렇잖아요. 뭐 다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쓰신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자,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쓰시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유능해. 그래서 그분은 좀 늦게 부르셨어. 하나님이 40대 후반에 부르셨어. 그분 내가 볼 때 뭐 한 25살에 불렀으면은 뭐 딴짓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자기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줄을 끊어버리시고 환도뼈를 치시고 어떤 때는요 늙을 때 부르시고 늙을 때 부르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 부릴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 보면 뭐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많아. 근데 이게 늙음하게 불러버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충성하다가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다 120세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욕심 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게 뭐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둘째, 사명이 다르다.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다. 똑같은 얘기죠. 같은 복음인데 사명이 다르다. 다른 사명하면서 연합해야 된다. 그거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은 복음인데 사역이 다르죠. 사명이 다르다. 그렇지만 친구의 약속,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잘 보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도력이란 게 뭐냐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죠?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연합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교회를 놓고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부흥이 있었고, 뭐 성령 충만했고, 대형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죠.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한계라 그러면 뭘까요? 선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정도 쓰시고, 그죠? 그게 내가 볼 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교회를 또 주신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바나바 혼자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근데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이죠. 나는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바울 같은 리더십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더블 리더십으로 바나바, 사울이 같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이 바울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고, 또 바울도 필요한 거죠. 어떤 디딤이 없었잖아요. 그 핍박자라 그래 사람들 경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데뷔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또 바나바였고, 서로 윈윈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5명의 사역자를 또 선교로 보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 사울과 또 3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보통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럼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명이 있었죠. 베드로 같은 사명.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명.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 같은 사명이잖아요.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보면서 일단 이거예요. 기뻐해 주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잠깐만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야, 예루살렘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최초의 성령 충만한 교회고, 엄청나게 모인 교회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출발의 교회고, 꼭 그 가치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만 최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여러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고, 다양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교회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걸 잘 보세요. 안 싸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거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벌 받아서 그렇지. 옛날에 핍박 당하더니만 이제 기근까지 오네. 저 교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나쁜 사람이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둥같이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거기 다 있는 곳이고, 우리가 거기가 모교회로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들 헌금해가지고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서로 섬기고 돕잖아요. 하나됨을 이루죠.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의 들고 나서 분열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됨을 이룰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 이제 팁인데, 이게 보다 보면 나하고 이제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왜 일을 저렇게 하나?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하고 또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이단적인 메시지 아니라 그러면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제 목회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회나 뭘 할 때 자기들이 못하더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로 방해하는 거 못하도록만 훈련시키는 목회를 해라. 나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스승한테 배웠던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뭘 내가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헌금하고 헌신할 능력이 안 되면은 반대부터 해요. 그냥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결정만 해주라고. 할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당회 별로 없지만 옛날에 당회가 막 많은 걸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정만 해주라고. 결정한 사람이 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잠깐 그렇게 묻지 말아요.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해.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방해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아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반드시 결정한 사람과 다르게 그거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할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반면에 자꾸만 이렇게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다 보면 쪼그라들죠. 자기 수준으로.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대만 선교 못 가니까 대만에 있는 용강로 교회 같은데 원래 그 교회 60년 됐는데 뭐 선교도 못 가고 이게 좀 작았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우리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대만 지방에 선교 가지고 막 뜨거워서 저한테 알아듣지도 못한 중국말로 엄청나게 신앙 간증하면서 저한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막 말세가 왔다 그러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주 뜨거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 또 이렇게 중간에 막으시는 게 그들을 또 독립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선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풍성담만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60년 넘게 먹었던 용강로 교회가 또 가잖아요. 그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연합할 때도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길래 또 많이 배운다 그래서 진짜 배울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배우고 또 중국 사람이 시각에서 보는 또 그 각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돕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복음, 다른 사명, 근데 연합의 힘. 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강정호 있을 때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피츠버그 있었죠. 피츠버그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팀 케미스트리가 대단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후보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저예산 구단이잖아요.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비싼 선수는 다 팔아먹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싸구려 선수들만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면은 다 팔아먹어야 돼. 여기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00불 주기도 힘들어요. 한 사람에게 1,000,000불 주기도 힘들어서 1,000,000불 이상 되는 데는 다 보내야 되고 보통 뭐 많이 줘야 300만 불 정도 주는. 그러니까 뭐 중간 이하 선수들만 데리고 뛰는 데겠죠. 근데 이 팀이 그래도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후보 선수인데 경기에 나가지 않은 선수인데 제가 볼 때 진짜 기뻐해요. 여기는 알력이 없어. 다 이렇게 낮은 데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다 이렇게 버림받았던 사람만 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주전 뭐 라이벌이 없어요. 그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뛰고 그때 그 감독이 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더라고. 한 사람만 이렇게 뭐 이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게 교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같은 분위기.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바울하고 좀 부딪힌 얘기가 나와요. 여기 가보니까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외식.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은 죄잖아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 뿌리에도 있다니까. 그냥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가요. 선악과가 뭐냐 하면
항상 별 생각 없이 살면 전부 다 옳고 그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눈 떠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옳고 그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 뭐 다 그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뭐 전부 다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신문을 봐도 뭘 봐도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기준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다 끝나는 존재예요.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근데 옳음이, 그 시대의 옳음은 뭐예요? 권력자가 옳은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야. 그지?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힘 있는 자가 내 뜻대로 해.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옳음이 또 틀린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 그러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틀린지 몰랐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걸 옳고 그른 걸 보는 게 뭐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들어봐요. 달라요. 우린 다 죄인이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없어. 뭐 다 틀린 놈들이 뭐 말이 많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틀린 놈들이 무슨 옳고 그름이야? 아니, 도토리 키 째고 있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옳고 그름으로 나눠봐야 헛수고야. 하나님 나라에서 뭘 보느냐 하면 진실과 거짓을 봐요. 저기 진실한가 거짓인가. 언제나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만날 수 없죠? 거짓이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뭐 여인, 뭐 세리장 삭개오, 우리 그걸 할 때 잘 이해 안 되죠. 왜 삭개오 이런 자한테 밥을 먹나? 우리도 그러잖아. 별 생각 없으면. 현장에서 가늠했는데 이거 죄인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해 버리지? 우린 알게 모르지 뭐를 보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뭐 가늠하고 살인하고 뭐 교만하고 했는데 옳고 그른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 속에 깊이 뭐가 빠져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옳고 그른 거. 그래서 옳고 그른 거 나가는 걸 종교라 그래. 세상은 다 옳고 그름이야. 권선징악. 그러면 사람들이 샤프하게 이해하고 뭐 쉽게 이해하고 뭐 어렵지 않아요. 다 맞장구 치고 옳다 그러고. 보세요. 별 생각 없는 사람 다 옳고 그름이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들어가면 진실함이냐 거짓됨이냐. 삭개오는 진실하잖아요. 죄인인지 알잖아요. 내 집에 들어올 거 감당치 못하는 거 알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진실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거 진실하잖아요. 진실과 거짓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거짓되잖아요. 아닌 척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옳다 그르다 그 개념 아니에요. 너 왜 진실되지 않냐 그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죠. 그걸 외식이라 그러거든. 잘 보세요. 베드로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몰라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다 베드로가 동의해주고 그냥 이렇게 바울 지지해줘가지고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를 리가 없지. 복음을 모를 리가 없죠. 다 똑같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뭐 유대인들이 오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 욕할까 봐 슬쩍 아닌 척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게바뿐만 아니라 자기 같이 다니던 바나바까지도 따라서 그 짓 하더라. 그런 얘기죠.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보는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진실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 외식이다 그랬죠. 외식이다. 진실함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실됨이죠. 또 진실됨이 뭐예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실됨이죠.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주세요. 그랬을 때 품어준 건 은혜죠. 삭개오를 품어준 건 공로가 아니죠. 은혜죠.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을 풀어준 거, 용서해 준 건 은혜죠.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만날 때 by the grace of God 고린도서 15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I am what I am. 내가 나되었다는 거예요. 나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만. 만약에 정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죄한다면 나 있는 그대로 못 하잖아요. 나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막 정죄하고 공격하니까 그거 못 하잖아. 그래서 율법주의는 가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로 살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뻥치고 사는 거야. 나도 뻥, 너도 뻥, 뻥뻥뻥뻥. 다 알아. 다 거짓말인지 은근히 알면서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가짜로만 사는 거야. 가짜로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됨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실의 중심이 진실함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진실함. 다윗이 진실에서 구원받은 거지 뭐 죄가 없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되면 뭐가 될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서 여호와란 이름은 시작에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하고 관계. 이 관계, 좋은 관계를 의라 그래요. 의. 디카이오순에 righteousness. 이게 올바름이 아니고 좋은 관계가 의로운 관계예요.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호와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을 때 꼭 나오는 단어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럴 때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관계죠.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팍 마음에 와닿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버지로 다 번역시키면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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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요. 꼽히기 시작해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옳고 그름으로 키우나요? 뭐 물론 그런 집도 있겠죠. 그 율법적인 집이지. 애가 옳고 그러서 내 아들과 딸이 됐나? 관계로 아들과 딸이 된 거지. 이제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은 딸밖에 없으니까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안마를 이렇게 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건가요? 아니요, 구두를 닦아드리면 아버지가 되어 줄 거예요. 참 비참하죠. 안마 안 해도 자녀고 구두 안 닦아도 자녀야. 그 이해 잘 못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자녀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율법이 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냐면은 첫째, 행위,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안마를 해드렸다.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구두를 닦아드렸다. 그래서 내가 자녀지요. 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줘요. 심리적인 안정. 이 율법이 주는 게 안정을 줘.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공짜로 뭐 받았다 그러면 되게 불안하죠. 이거 주는데 왜 줘요? 공짜 그러면 부담스럽게 막 이래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은 뭘 했기 때문에 했다. 그 말을 하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선물을 주면 이거 왜 줘요? 그럴 때 그냥 고마워서 그러면 그거 아닐 건데 이거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뭘 잘해줬잖아. 그래서 주는 거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되게 편안하게 여겨요. 그럴 때마다 관계는 편안해졌지만 제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분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야.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은혜는 아무 이유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뭐 베풀 때 뭐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왜 주셔요? 아버지니까. 은혜 왜 주셔요? 여호와니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여호와니까. 아버지니까. 언약했으니까. 언약 관계니까. 그거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종놈들은요, 이게 편한 거야. 불안하니까. 내가 회장님을 위해서 이만큼 충성을 했으니까 나 사랑해 주실 거죠. 그래. 그리고 또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 회사를 위해서 각골 난망, 그죠? 이렇게 뼈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놨으니까 너 진짜야.
라고 하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종놈이니까. 근데 자녀는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아빠잖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니네들이 자꾸만 종놈으로 만들 거야? 왜 자유를 뺏어가라 그런 거야? 마음 편하다고 다 하냐? 종으로서 편한 마음이 그게 복음이냐? 이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면 우리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을 얘기할 때 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편해요. 우린 뭐 머리도 나쁘면서 되게 논리 좋아하잖아. 논리는 세상에서 통하는 짤막한 거니까. 인과응보 그러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럼 확 풀려요. 그래서 설교도 너무 선명한 설교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 다 이해가 되는 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뭐죠? 정의, 공평 그러면 아주 샤프하죠. 이게 정의야, 이게 공평이야. 정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니까. 공평이야 그러면 뭐 똑같이 해버리는 거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 이게 먹히죠. 그래서 조금 편하죠. 공평한 거. 어려움 당한 사람 여기 10명 있는데 제일 사랑 없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씩 10명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치도 안 아파. 욕도 안 먹고. 복지부동으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10명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근데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어떤 자녀는 돈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나랑 같이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관계를 풀어주는 것들이 더 필요한 자녀가 있고, 다 틀려요. 어떤 자녀는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10만 원 줘봐야 그거 뭐 껌값도 안 되는 자녀가 있고,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한다는 것은 똑같이 안 줘요. 내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편하거든. 그래서 세상이 논리적으로만 쫙 나가면요 이상해요.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무질서가 와. 무질서가. 그리고 못 살겠다가 아우성을 쳐요. 똑같이 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급해가지고 다 똑같이 배급하면 똑같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죠. 나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 더 필요한 게 있거든. 다르죠, 사람마다. 다름. 그걸 내가 맞출 수 없으면은 시장 기능에 맡기든지 해야지. 맞춰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그 자녀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평등주의자, 몇 년 전에도 봤는데 평등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끔찍이 사랑해. 그게 당연한 거죠. 아들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자랑하고 눈물 짓고, 자기 아들은 유학 보내고. 거기 무슨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자기 아들은 유학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이 지내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은 상처 입고 막 그랬어요.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분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보내는 게 왜 유학이냐? 우리 고국에 보내는 거지. 근데 같이 고생한 사람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거든. 그런 일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겠죠. 이게 관계가 배제된 것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녀라 그러니까 잘 안 하던 것 같은 거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이라 그러면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 3명이 있는데 공평하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데 똑같이 줘. 그러면 쥐어뜯고 헤어지죠? 안 그래요? 너 왜 저 여자한테 왜 뭘 줘 그러지? 나는 정의론자고 공평론자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지. 이게 주 안에서의 사랑이야. 안 그렇죠. 관계가 다르잖아. 관계가. 나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뭐 사랑이라고 하면, 애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만 줘야 되고, 뭐 다른 거라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뭐 여자분에게 줘가지고 그분이 나눠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율법주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되게 공평해 보이고 멋져 보이죠. 율법주의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분노심이 생기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다 관계가.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자녀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만드는 관계의 회복이었다.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관계죠.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판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바울로 표현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포도나무 비유. 그죠? 관계죠, 관계. 믿음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뭔 소리고 뭔 소리. 다 복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아버지거든요. 관계. 그 관계를 이끌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빼놓고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기껏 잘해봐야 뭐밖에 안 돼요. 종놈이 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놈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가지고 잘한다, 착하다,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열심히 했네, 이 종놈아. 그죠? 너같이 충성스러운 종놈은 처음 봤어? 예수님 모를 때 너희들이 왜 훌륭한 종놈 만드냐는 거예요. 잘해봐야 종놈이고 잘못하면 나쁜 종놈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의의 그 의, 그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이신칭의,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됐다. 의가 뭐라고요? 관계. 디카이오순에 이건 관계라니까. 관계가 뭐예요?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아버지 됐다는 거야. 아버지. 이신칭이 방해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열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믿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거 주시겠죠? 아버지께 구하면 다 주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 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 안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충성하는 거죠. 나됨이 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는 정죄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내가 잘하고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내가 화장 안 해도 되고 뭐 더러워도 되고 다 괜찮아, 다 용납하고 관계로 일을 하는 게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는 관계 외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나됨이 피어나는 거예요. 나됨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웠나? 좀 쉽게. 율법에서 있을 땐 기분으로 살아요. 기분. 주어진 거. 그러니까 주어진 거 뭐냐 하면은 기껏 내가 성공해봐야 이런 거야. 나 자동차 잘 모르니까 중고차, 싼 차, 비싼 차, 아주 비싼 차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행복하는 게 뭐예요? 나 돈 많이 생겨가지고 제일 비싼 차를 고를 수 있어. 이걸 행복이라 그래. 난 두 번째로 행복해. 두 번째로 비싼 거 사. 이게 뭐예요? 기분. 주어진 사지선다행 속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불행 중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좋은 거 탄다고 행복해져요? 뭐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인생 덜 살아 그래.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 인간은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사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요 좁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 너 가져. 그 정도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에요. 기분. 주어진 것 안에서 고르는 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possible, 가능성이에요. 초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막 날아오르고 어디까지 클지 몰라요. 이게 뭐 세상에서 높아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피워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래서 뭐 요구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권세 갖고 살아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라.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의라 그런다. 의. 이신층이 반대하는 이런 가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고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게 2장의 핵심입니다. 환경 속에서 개바조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다 그러면 우리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